45분에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제가 앞에 나오면 언제나 하는 인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감탄의 인사를 해볼게요. 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마주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송을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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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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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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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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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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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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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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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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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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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동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예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 어저께나 오늘이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햄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외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다짐하고 결심도 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와 되돌아보니 잘못한 일, 후회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실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며 추하고 작은 욕망을 이 시간 떨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고 명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세상 삶처럼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펼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를, 모든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오해와 갈등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 없이 말라있던 이 교회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 백주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먼 우리 모두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 행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오늘 오광균 목사님을 통하여 깊숙이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정말 건강한 저희들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담대히 저희의 삶을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91쪽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제가 전공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시즌이 아니면 또 언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그 아이콘이 넘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콘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상징물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대림절 기간에는 이렇게 대림절 초도 있고 또 양쪽으로 된 트리도 있습니다. 이 트리가 왜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대림전에는 이 트리가 설치되어 있고 백화점에 가도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트리가 의미하는 상징, 이콘, 아이콘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함께 트라우마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로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뭐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예, 잘 아시네요. 예, 전문 용어인데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는 그 어원이 트리입니다. 트리. 예, 나무에서 시작된 게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아담의 원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인 거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보고 놀라는 거죠. 거기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죄인인 우리가 보았을 때에 죄의 열매들만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죄의 열매들을 바꿔주셨어요. 선물들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노력에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트리를 만들 때 선물을 매다는 거고요. 그리고 맨 위에 그 별로 되어 있는 거는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따라갔다 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트리를 이렇게 하나의 이콘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이벤트 사업을 하시는 새신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열정이 있으셔서 사비로 강단에 트리도 꾸미고 루돌프 사슴코도 올려놓고 산타클로스 그 바람 인형도 올려놓고 토요일 날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분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서로 부딪히고 내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하죠?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 우리가 믿는 바, 목적이 확실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이 확실한 그 기준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예배학에서 절기는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면 제가 이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손으로 계속 퍼서 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그릇에 물을 받아서 한 번에 부어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릇에 받아서 물을 주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배학에서 이 절기는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 은혜를 담기 위해 우리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는 뭘까요? 뭐라고요? 네, 하나는 부활절이고요. 또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부활절 전후로의 세 가지 절기를 하나의 축으로 우리는 기념을 하고 있고요. 성탄절 전후로 이거를 하나의 절기로 해서 두 가지 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달력의 순서로 보면 부활절을 먼저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전후로 살펴보면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고요. 사순절이 지나서 부활절이 된 다음에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네, 맞아, 그렇죠. 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요 까먹을 수 있어요. 네, 오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쯤 되면 우리는 성탄절 전으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대림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강조를 하지 않아서 주현절입니다.
이렇게 두 축을 우리 개신교는 기념을 합니다. 이 두 축 가운데에 달력으로는 사순절을 먼저 맞이를 하는데, 이 사순절은 다 알다시피 고난의 기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먼저 그와 함께 죽기를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는 영적인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은혜, 부활절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축일인 성탄절기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시작되는 교회력입니다. 1년이라는 12달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끝부분에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역시 시간의 종말을 되새기고 허락하신 새날을 동시에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간에 존재한다.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우리는 이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곧 종말을 되새기고 동시에 허락하신 새 날을 준비하는 그 시간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바로 이 끝시간과 처음이 되는 시간 사이에, 시간과 시간의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세상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대림절은 종말론적 시간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또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고통과 상처와 연약함,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는 시간으로부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뿐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대림절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구별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계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은총의 시간 가운데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다. 당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두레와 티스 지방을 다스렸다. 리사니아도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렸다.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죄 사함을 받을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다. 이런 행동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는 이때는 시간의 경계로 본다면 전통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선 위에 있는 때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총의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선지자 요한의 활동 역시 마침표를 찍게 되는 때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골짜기와 같았다면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라도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메워야 할 것입니다. 굽은 길이 있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곧게 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라는 경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임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한 목사님이 아이들을 깨운다고 이른 아침에 누가 방에 불을 켜두면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가서 이제 일어나거라 하고 꺼진 형광등을 다시 끄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녀들을 깨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버릇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자고 있는 자녀들 방에 가서 켜진 불을 끄는 것은 하나의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군부 독재 시절의 아픔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겐 과거 전등불을 밤새 켜두고 잠을 안 재우며 고문당하던 시절이 떠올라서 아이들을 깨우는 데에 형광등 불빛을 켜두는 것이 너무 잔인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깨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군부 독재 체제가 종말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사님은 아직도 꿈속에 군홧발 소리를 들으면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잠복된 상처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고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보이는 갈등보다 과거로 덮인 보이지 않는 아픔이 더 클 수 있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도 메워지지 않는 아픔임을 알게 합니다. 도무지 뭐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거리도 너무 조용하다. 8월 바캉스 시기보다 더 한산하다. 주말이면 텅텅 비어있던 주차장도 꽉 차 있다. 국경은 폐쇄되고 장보러 다니는 길도 막혔다. 내일 소풍도 독일로 가기로 했는데 힘들 것 같다. 너무 조용하다. 다들 나처럼 집에서 칩거 중인가 보다.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소식, 상황, 차후 대응, 몇 가지 전망, 놀랍도록 차분하다. 냉정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프랑스가 이민자에 대한 사회 통합의 실패한 결과로 받아들여진 일이라는 평가에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프랑스가 겉으로 선전해온 차이 그리고 존중 같은 요소가 위기라는 등, 심지어 국가 정체성의 심대한 전환점에 봉착했다는 등 떠드는 글을 보면 그냥 한심하다. 나는 지금 희생자를 위해 애도부터 해야 되겠다.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2015년 11월 달에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형님과 같이 모셨던 목사님이 파리 유학 중에 계셨고, 또 친동생이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뉴스였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한 이들은 파리의 테러 소식에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그 참상을 사진으로 접한 이들 또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간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유달리 소란스러운 반응이다.
냉소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픔을 겪는 이들을 애도해야 할 때에 아픔을 겪는 이들을 애도하기보다는 또다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유럽과 북미에서 시리아 난민 정책을 두고 갈등이 깊어졌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사원을 겨냥한 방화가 잇따르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소동에도 테러로 오인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역시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잠복된 상처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상처를 주는 사건임을 알게 합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폭력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테러도 일삼게 되고 단체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로와 폭력적인 언어와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화를 풀지 못하고 끝까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소통보다는 폭로가, 대화보다는 갈등이 깊어지는 것일까?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가 되는 주님의 시간 질서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갈등과 테러와 반목이 아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 수가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예비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함몰된 곳에 그 무엇을 메우고 굽어져 있는 그곳에 무엇으로 평탄하게 할 것인가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림절, 우리의 삶이 됨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요한이 서 있는 곳은 왕궁도 아니고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닌 빈들입니다. 이 빈들은 유대의 황무지를 가리킵니다. 서쪽으로는 유대 산지, 동쪽으로는 사해로 저지대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석회질로 이루어져서 빗물의 영향을 받아서 땅에 굴곡이 심하고 자갈이 많고 암석이 많아서 기복이 심한 지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간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실천하려고 해도 황무지와 협곡과 저지대가 얽히고 설킨 곳을 무엇으로 어떻게 메워야 합니까, 주님?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진 길을 어떻게 저희가 곧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말씀으로 그 공간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례 요한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소리만이 골짜기마다, 낮은 곳마다, 굽어진 곳마다, 상처난 곳마다 들려지고 채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이 빈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을 탈출하여 430년간 방랑했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 빈들은 속죄 제물로 바쳐진 염소,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내보내는 장소이기에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광야 빈들에서만큼은 피해가지 못하는 장소였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해도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닌 그곳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을 통해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빈들이 역설적이게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땅에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고 절망의 땅에 구원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빈들을 통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이 광야가 빈들이고 척박하고 열매가 없는 저주의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그 빈들 앞에서 주님은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현재와 미래의 경계 사이에서 서 있는 우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빈들에는 광야의 특유의 가시돋친 잡목들이 많습니다. 독사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에는 빈들은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기 쉬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정직했지만 비난받기 쉽고 공격받기 쉬운 곳이 빈들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서 평탄케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라는 것은 굳이 원어로 살펴보면 헤토이마조 라는 단어로 공급을 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탄케 하라라는 것은 레이오스로 부드럽게 해라, 매끄럽게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잠복된 상처가 더 깊게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아픔이 더 크게 확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공급하는 것이고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았으면 자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벌어지고 깨지고 뒤틀린 관계를 비로소 매끄럽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험한 골짜기라도 메워질 것이고 스스로 높다고 자고하는 것들이 낮아질 것이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모든 육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대림절 기간 주시는 말씀으로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서로에게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내가 주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증거되는 대림절이기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가 아기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옥합과 같은 선물이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셋째 주 반목과 갈등의 경계를 넘어서 화해와 회복의 장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요청 속에서 누군가의 실천의 응답이 주님 오시는 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회복과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경험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고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찬송가 111장 찬양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3절 부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귀중한 고백하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귀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도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현재라는 경계선 상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평탄케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와 그 가정과 부르신 곳에서의 삶에서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